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강조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을 하면 말의 목적이 명료해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는 그 서술부에 강조를 둘 것인지 아니면 목적어인 하나님의 강조를 둘 것인가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면 내가 믿는다라는 그 부분보다 하나님이라는 부분에 더 힘을 주어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는 그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내가 그분을 믿는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아지는 것,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제자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사랑, 그 사랑에 완전히 취해서 그 사랑만을 갈구하는 주님의 신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하시는 모든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갑니다. 사랑에 빠진 신부는 신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신랑이 이끄는 곳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그 신랑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완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 온전한 의지, 견고한 사랑, 그 관계가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대충 띄엄띄엄 알아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만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그 이외의 목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어떤 아이러니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충만해져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며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머뭇거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여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그 여인의 이름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4주 동안 나눴던 룻기이고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는 이 책을 과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지, 과연 그 정경적 가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에스더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 강력한 메시지가 스토리 전체를 휘감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아주 강력합니다. 재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불임절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의 시작은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에스더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 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대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2회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큰지 이야기해 줍니다.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땅이 얼마나 넓은지 그 다스리는 나라가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127개의 행정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부유한지 각 지방 총독과 신하들을 불러서 무려 180일, 개월로 따지자면 6개월, 1년의 절반을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성대한 파티가 끝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7일 동안 백성을 위해서 잔치를 다시 베푼 그 정도의 재력과 그 정도로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케일이 엄청납니다. 이 모든 권력과 재산과 쾌락의 중심에는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역사책에는 세계사책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혹시 영화 300 보셨습니까? 영화 300에서 그 코끼리 타고 이 콧뚜레를 하고 이렇게 빡빡머리 이렇게 나타나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고 이제 유다 이름으로는 아하수에로가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제국을 밀어버리고 그 지역을 다 다시 점령한 이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아하수에로 왕은 그 힘과 재력이 어마어마했기에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6개월 동안 계속 잔치만 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이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점과 같은 존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떤 부를 가진 자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에스더는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권세에 대해서 장황한 설명을 한 다음에 의외로 벌어지는 그 잔치 기간 중에 의외로 벌어지는 이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드러나는 인간 존재의 가벼움, 그 허탄함을 이 에스더서는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가 계속해서 벌어지는 도중에 취기가 올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좋아서 취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자신을 신하들 앞에서 드러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선택한 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왕비인 와스디를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쁘게 치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비가 딱 등장했을 때 그 왕비가 나의 왕비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권위, 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와스티 왕비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분노한 왕은 와스티를 폐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찾는데 많은 후보들 중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잔치에서 왕이 자신을 높이려고 왕비를 부르고 왕비는 자존심을 부리면서 그 결과 폐위되고 맙니다. 이 모든 일로 온 세상의 처녀들이 왕궁으로 소집되고 다시 왕비를 뽑는 일이 일어납니다.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온 나라가 뒤집힙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작은 일이고 우스운 일에 지나지 않는 이런 일로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굉장히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으로 비춰집니다. 잔치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려는 왕, 그리고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화려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스더가 쓰여진 이 시대의 가장 화려한 곳은 어디냐면 수도인 수산이라고 하는 그곳의 왕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파티는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며 가고 싶어하는 그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형태는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 쾌락적인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화려한 곳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화려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화려함으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함을 덮어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세상의 화려함에 그렇게 크게 동요되지 않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에스더에 관한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에스더는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 길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나중에 양녀로 삼아서 후견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덧 어여쁜 처녀가 된 에스더가 왕비를 뽑는 그 후보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왕 앞에 자신을 보일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다른 경쟁자인 후궁들이 했던 행동과 조금 다르게 행동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후궁들은 그 왕 앞에 나가는 날은 자기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후궁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인 헤게가 정해준 그것 외에는 더 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왕에게 나아가는 날입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1년 동안 준비하고 왕에게 이제 나를 딱 보여주는 그날, 다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쾌락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상궁에 있으면서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당부한 대로 자기 지방과 민족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키워준 모르드게의 가르침을 계속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느 민족인지, 자신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 에스더는 일부러 감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추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감추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어야만 이것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실수로 그것을 말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감추고 있던 에스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유대인임을 왕 앞에서 딱 밝힙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게 에스더서의 스토리입니다. 유대인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끌려 나온 나라를 잃은 백성,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비로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서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라고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리면 그것은 그리 득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조언을 해준 것이죠. 이방 민족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에스더는 화려한 페르시아의 그 잔치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동물의 고기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 선택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와 비교해서 보면 화려한 그 왕궁, 화려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초연해짐으로써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기 위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절제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것에 너무 취하며 자신이 누군지 스스로의 정체성이 분명히 흐려지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다니엘은 했던 것이죠. 다니엘 역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 역시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과 문화의 중심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생명을 건 고민을 했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절제하면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에스더라고 해서 다니엘이라고 해서 왜 욕망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을 더 가꾸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죠. 스스로 탁월함을 사람들에게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더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다니엘은 자기 내면에 꿈틀대고 있는 욕망을 다스리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진 화려함 뒤에 있는 그 허무함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그 실제적인 방법, 그 실제적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